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날 거다. 내가 너희들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아주 무거운 얘기,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오는 그곳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급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 길 우리 모르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될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인데 예수님이 떠난다 뭐 어쩐다 얘기하시니까 불안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쭉 흘려주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다고 걱정할 거 없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알려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죠. 자기네들이 모르는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너희들 그러니까 열매 잘 맺어야 돼. 열매 못 맞으면 너희들 제거당해. 열매 잘 맺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열매 잘 맺으면 너희들 아주 좋을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려움과 근심에 눌려있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별로 제대로 된 이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이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조건을 맞춰야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짐을 지우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점점 더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곧 떠난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떨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 그 길을 알아. 모르는데요. 내가 그 길이야.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제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건지 그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 인도해 주셔. 진짜 그분 오실지 안 오실지 그분 너무너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엄마가 내가 갔다 올게. 그 엄마가 간다 그러면 영 불안해. 너 그 길 알아.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쭉 따라오면 돼. 그래도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갔다가 이모를 보낼게. 그 이모가 와야 말이죠. 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랑 나랑 끈을 하나 매놓자. 이 끈이 끊어지면 안 돼. 이 끈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마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는 얘기하는 것은 길을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누가 오실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없이 해주신 그 돈독한 관계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길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올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철석 같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야 되고 막 우리는 애쓰고 힘쓰지만요, 예수님이 잘 붙어 있어야 돼, 애써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죽어라고 얘기하는 위협과 우리에게 도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중심인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택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니까 이제 예수님 나무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접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치 그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 우리 나무를 잘 찾아가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 가지가 나무를 찾는 게 아니고 나무가 가지를 낳는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가 막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찾아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네가 왜 열매를 맺는 걱정을 해? 가지가 열매를 맺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야. 나무가 너에게 열매를 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10명, 9명 막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내가 맺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는데? 뭘로 전도했는데? 물론 칼로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한 것일 수 있어. 너 안 오면 죽어. 그러면 그래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자기가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해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빚고 짓고 만들고 포장까지 다 해놓은 걸 우리한테 주시면서 갖다 주기만 해. 그걸 우리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주께로 온 거예요. 내 가지에 내 열매가 맺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그들이 맺혀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게 뭡니까? 달릴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무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절제, 온유 막 이래서 내가 절제하는 성품으로 막 수양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절제하는 성품을 만들었다? 그건 열매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다른 종교들도 하는 그런 수도예요, 수도.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쁘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맺혀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또 정말 열매 맺으려면 또 진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너희들 일하라고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너희들 고생하라고 내가 가지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너희들이 애쓰고 힘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7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참 은혜의 말씀인데도 우리가 이 말씀이 별로 경험이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많이 구했는데 다 얻지를 못한 우리의 경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전체가 다 그냥 그러려니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정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이 원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맺게 되어지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의인들이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5명을 빼봅니다. 혹시 5명 정도 부족하면 그때는 뭐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명 때문에 다 45명이 그러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거는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또 이젠 과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30명은.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더 낮춰보죠. 20명까지. 벌써 몇 번을 낮춘 겁니까? 하나님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 거래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신경질을 내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기도의 거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중에 롯만 빼내면 되는데 감히 하나님하고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거래하면서 굉장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에서 굳이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왜 낮추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원함이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숙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은 제발 10명이라도 있다면, 누군가가 그 긍휼하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은 멸망시키신다 선포하셨지만 그 성에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50명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20명, 10명 오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 있는데 모세는 몰랐죠. 하나님은 아시고 화를 내시죠. 근데 이 민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들을 진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들을 진멸시킨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나타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려놓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던져요. 광야에 보면 던질 거 많아요. 근데 굳이 그 무거운 걸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 화를 내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 되지. 그 하나님 돌판을 그게 어떤 건데 그걸 던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렇게 아주 막 온전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좋은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죄에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멸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긍휼이에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구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원함을 자신도 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있었죠. 예수님도 원하는 거 분명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제발 옮겨주십시오. 그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땀이 피방울 떨어지듯이. 땀은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줄줄줄 흐르잖아요. 피는 뚝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기도가 바꿔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꿔집니다. 내 원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게 되죠. 그게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뭘 맺어야 됩니까?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나무가 주는 것에 대한 원하심에 자기를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보면 너무 힘들어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열매를 맺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찬찬히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딸기를 매달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사과를 매달고 있어요. 그럼 이거 보십시오. 사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포도나무 가지에서 왜 사과를 맺고 난리야? 왜 포도나무 가지에서 딸기 맺었다고 뭐 그걸 자랑하고 왜 그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포도 열매를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그 열매를 내가 받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매답니다. 그 열매를 내가 얻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딸기를 맺으려면요, 억지로 하나 갖다 붙여놓고 죽을 똥산똥 해갖고 몇 개를 붙여놓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원하고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작은 연약한 가지에서 풍성한 포도송이가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할 때 막 힘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억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생태기가 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원하고 그 포도 열매를 받으면 모든 게 기쁘고 즐거워서 결국 이러한 비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뜻은 1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열매를 맺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다 자기 원함이야. 자기 아집이고 자기 원함이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거고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습니까?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한 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잔을 옮기고 싶죠. 안 옮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그 지경까지는 다들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불안해요. 왜? 딸기를 맺으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나무도 힘들어. 가지치기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리시는데도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데도 우리는 엉뚱하게 포도를 안 맺고 딴 걸 매달라고 애를 쓰고 힘쓰니까 버겁고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엉뚱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원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심과 닮아 있는가 그걸 검증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담을 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마음껏 원하세요. 기도할 거 마음껏 꼭 기도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딸기 맺으려고 애쓰는 건 아닙니까?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이것과 닮아 있습니까? 이것만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죠. 그 달려오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과 맞습니까? 한 번만 더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가라고 한 데가 맞습니까? 그리고 답이 없으면 좀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 가라고 한 대로 그때까지 분명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나는 가지니까요. 포도나무만 믿으면 포도 열매를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너무 내가 내 걸 매달려고 애쓰고 힘쓰고 엉뚱한 다른 열매들을 보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더 우리가 매이고 그 사랑으로 정령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